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좀 살펴보시면서 우리 한 주일도 평안하셨냐고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한 주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또한 한 주일 동안 여러분 뵙고 싶었습니다. 예,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우리 또 한 주간에 아파서 힘든 분도 있었고, 또 한 주일 동안에 이사하느라고 아주 고생한 가정도 저 뒤에 막 계시고, 저는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스토리를 들어보세요.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예, 그래도 감사하고요. 또 우리 권사님 또 함께 하셔서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기타 우리 또 먼 곳에서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지체가 어느 때보다도 있는 것, 내 곁에 있는 게 참 행복하다 하는 걸 매주일 느끼고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예배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행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가 행복한 산울교회, 입에 조금씩 붙어요. 저도 예, 이제 간신히 붙어요. 자꾸 딴 교회 이름이 나오다가 뭐 H 무슨 교회 이름이 자꾸 나와가지고 제가 그랬는데 이제 조금씩 입에 붙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행복한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놓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만 멋지면 뭐해요? 진짜 이름에 걸맞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교회를 어떻게 이룰까?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에어컨 조금 추우시면 잠깐 껐다가, 조금 더우면 다시 켰다가 이렇게 살짝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여러분하고 나눈 건, 우리가 행복한 교회를 이루려면 제일 필요한 게 먼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게 제일 1순위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행복하셨더라, 하나님이 행복해하는 삶의 패턴으로 우리 공동체의 삶의 패턴들이 변화돼야 된다 그랬죠. 그 패턴이 뭐라 그랬어요? 순종의 패턴. 그렇죠. 공부한 열심히 들은 티가 나요. 순종의 패턴으로 바뀌어야, 창세기 1장으로 말씀드렸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행복하셨더라,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패턴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라고 하는 이 순종의 패턴이 과연 내 삶의 패턴인지, 우리 집안의 패턴인지, 우리 공동체 교회의 패턴인지를 먼저 점검하고 그 패턴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행복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제1된 우리의 스텝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나면 그렇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처음 들으신 것 같지만, 우리끼리 했잖아요. 여순이란 말을 썼지만 우리식으로 바꾸면 그게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이 겸둥이, 이렇게 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보면서 아우 이쁜 겸둥이,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겸둥이로 여기시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실 때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내 소원 성취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거,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최고의 행복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도우심의 행복을 주세요. 필요한 거 도와주세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행복하게 하십니까? 네, 맞아요. 사랑을 주신다 그랬어요. 사랑하신다. 근데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다 앉혀놓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나를 야단치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곧 무엇이다?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우리가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으로 행복해지는
그러한 우리 귀한 우리 산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앞으로 3주간 나눌 이야기예요. 그 테마가 뭐냐면 우리 따라합시다. 지체들이 행복한 공동체. 지체들이 행복한 공동체. 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 주일학교스럽게 해보는 거니까 예, 그렇게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지체들이 행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지체들이.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이 행복한 공동체를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그걸 만들어 가라고 말하는가? 이것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지체들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당연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의 제자들이 교회를 이루면서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행복한 지체들이 될 수 있는지를 딱 한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초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 계명이에요. 주님이 주신 세 계명은 십계명하고 다르죠. 십계명은 복잡하잖아요.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신 한 계명인데 그 계명은 딱 하나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예, 사랑하라. 한 번 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예, 사랑하라.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체들이 행복한 우리 교회를 만드는 방법은요. 딱 하나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하나만 지키면 우리는 행복한 지체들이 행복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장 그 앞에 3장도 한번 가보세요. 3장 23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이 본문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 3장 23절 말씀. 자, 찾으신 분 있으시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믿고 그 다음 뭐를 하래요? 서로 사랑하라. 이 자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장 넘겨서 요한일서 4장 11절을 가면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한 일이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교회가 행복해지느냐, 행복한 교회가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으로 행복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둘째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 신앙생활이 매우 개인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거는 동의가 잘 돼요. 근데 우리가 뭐를 잘 못하냐 하면 이 시대적인 흐름이기도 해요. 이 서로 사랑함으로 무장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면서도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잘 하지 못하는 모습이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 서로 사랑하는 것과 사실은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일이 떨어져 있지를 않아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요한일서 4장 여러분 12절을 한번 가보세요. 이 서로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일하고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게 나오는데요. 거기 이렇게 나와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 한번 저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시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나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면. 그렇죠? 근데 서로 미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지체를 미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꼴도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딱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자녀들이 서로 둘이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뭐냐면 이놈들 꼴도 보기 싫어. 그렇죠? 뭘 잘났다고. 내가 보니까 다 도찐개찐이구만. 그래서 뭘 잘났다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는 거랑 거의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서운 게 뭐냐면 13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랑 연결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자기의 귀염둥이 된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행복이 뭐였어요? 동행하심의 행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나오는 게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성령을 그 안에 보내셔야 되는데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나는 은혜를 받아. 이러면서 남을 매우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받는 은혜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뭐 단정은 못 짓겠어요, 제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때로 원수된 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회심시키니까 뭐 함부로 단정은 못 하겠지만 이 말씀을 보면 가능성이 가짜일 가능성, 위선일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누구를 비판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 자신 안에 어떠한 미움이 역사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있다? 착각일지 몰라요. 내가 스스로 위선을 떨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위선에 제일 가까이 사는 사람은 여기서 말씀 전하는 저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직업이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대로 사는 척. 여러분들 설마 목사가 저렇게까지 설교하면서 속으로 저럴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무섭기 짝이 없어요.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래요. 저도 그래서 제일 설교할 때 부담스러운 설교가 서로 사랑에 대한 설교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선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주님의 계명 안에 행복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하고요. 하나님으로 행복한 인생과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는 자리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쪼록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교회를 이뤘어요. 그렇죠? 교회 이뤘는데요. 우리 서로 다른 거는 좀 못해도 돼요. 뭐 좀 건물이 부족하고 뭐 사역 좀 못하고 뭐 물질이 좀 부족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서로 사랑하는 일에는 실패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만 더 제가 지난주에 또 말을 들었어요. 그 조금만 하시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냥 제가 안타까워서 그런가 봐요. 예, 제가 아마 여러분에 대한 못 믿음이라기보다는 나에 대한 못 믿음인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이제 안 시킬게요. 이제 이거 한 번만 더 합시다. 자, 우리 서로 사랑하는 일에는 절대로 실패하지 맙시다. 예, 여러분 아멘입니다. 예, 절대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일에는 실패하지 맙시다. 정말 그러기를 바라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런 가치를 이뤄가기 위해서 추구해야 될 사랑의 모습이 그럼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간략하게 말씀으로 오늘 정리하고 그리고 또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면 되니까 그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의 가치로 무장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그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랑을 하려고 들지 말고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힘쓰셔야 돼요. 보통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는 공동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들은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 구미에 맞는 사랑할 사람을 찾아요. 내 구미에 맞는 사람을 찾고 내 구미에 맞는 사랑을 하려고 드는데 그 구미에 맞는 사람이 찾아지지 않으면 제껴요. 그러니까 서로 제껴. 그렇죠? 서로 제껴.
자, 서로 보면 그래서 왜 사랑을 못하냐면 이래서 사랑할 사람이 없고 저래서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교회가 실패하는 제일 된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서 배워온 그 알량한 내 안에 있는 사랑에 대한 그 생각으로 사랑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이거 과제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 꼭 한번 읽어봐야 될 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질투하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이 말 한번 뒤집어 봅시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여러분 참아져요? 안 참아져요? 안 참아져요. 무슨 말씀이에요? 잘 찾던 사람도요, 그 인간만 보면 못 참아져요. 내가 사랑해서 그래요. 여러분 자식 갖고 남의 자식만큼 참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남의 자식이 공부 못하는 거는 괜찮아 해도요, 내 자식이 공부 못하는 건 못 참습니다. 그렇죠? 참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여러분 그리고 뭐죠? 그러니까 화가 나게 돼 있어요. 화 안 내던 사람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기대치를 채우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그게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또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질투하죠.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눈길을 더 줘? 돌아버리죠. 어이씨, 말도 안 되지. 질투가 막 올라온다고요. 내 안에 이런 질투가 있었나 싶을 만큼. 그러면 이게 세상이 얘기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할 일이 뭐냐면 고린도서 13장을 읽으면서 거기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화가 나고 이건데 그거를 거꾸로 읽어보시는 걸 해보라고요. 그러면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하고 그대로 맞아떨어져요. 사랑은 질투해요. 사랑은 화가 나요. 사랑은 자랑하고 싶어요. 사랑은 겸손할 수가 없고 그 사람 앞에만 가면 자랑해서 교만하고 싶어요. 사랑은 그 사람 앞에만 가면 이기적이 돼요. 사랑은 그 사람 보면서 승질이 나요. 사랑은 그 사람 앞에서 윤리의식 같은 게 사라져요. 그렇죠? 사랑의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좋은데. 오늘날 얘기하는 사랑이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런 사랑의 관념을 갖고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지체에게 그렇게 사랑을 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나하고 맞는 사람 찾고요. 나하고 통하는 사람 찾고요. 나를 잘 이해해 주는 사람 찾고요. 그래서 사랑할 만한 자를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제일 된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알량한 인간적인 사랑에 대한 그 관념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자기 부정을 하셔야 되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자예요. 내 사랑으로는 사랑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품성으로는 사랑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사랑을 배우려고 해야 돼요. 새롭게. 누구에게서요? 예수에게서.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예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니들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니들의 결단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힘들 때마다가 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나를 묵상해.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생각해. 내가 쟤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너가 사랑하기 힘들다고 하는 그 사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란 말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그것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다가오지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사랑해야지 결단 이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에도 또 얘기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채워져야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11절에 또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너희를 사랑하셨은즉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리고 믿음만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예, 이 아멘 소리가 떠나가는 역사가 날만큼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소리 작은 게 더 제가 안심이 됩니다. 예.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감격하고 채워질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있다가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를 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 우리 각자가 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4절 그리고 17절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뭐라고 기도하냐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냥 충만하게 너희들이 배워지기를 원하노라.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간곡히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도 정말 주님이 행복한 교회 이루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주 예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그것의 그 높이와 그 어떠함을 입체적으로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힘써야 될 두 번째의 모습이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졸지 말고, 아직까지는 눈이 괜찮은데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저를 보면서 따라 합시다. 자, 먼저 사랑하기를 배웁시다. 먼저 사랑하기를 배웁시다.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이 가리키는 거는 먼저 사랑이에요. 먼저 사랑.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뭐야? 그러면 여러분 그냥 공식처럼 나오셔야 돼요. 먼저 사랑은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 이게 딱 떠오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 그럽니까? 아가페의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거는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해야 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서가 아니에요. 사랑해야 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나요? 아니면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나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이제 저를 얘기해 보면 반반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시간이 갈수록 반반보다 어느 쪽에 가는 것 같냐면 의지적인 것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스럽죠. 우리 자식들 보면 너무 예쁘죠. 근데 그때가 딱 있어요. 근데 그때 지나고 나면 이제부터 미안해. 애물단지 아니야. 니들 너무 사랑스러워. 그냥 이 사랑하기 너무 힘들다. 야, 사랑 너무 힘들다 싶을 정도가 되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커보세요. 그러면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사춘기 때 지나가면서 얘를 왜 낳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그런 시기 지나면 또 괜찮아져요. 물론 사랑해서 사랑합니다. 사랑스러워서. 근데 부모님들의 사랑의 대부분을 보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되더란 말이에요. 사랑해야 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갈 때 부모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에게 더 온전하게 임한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꾸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꿈꾸면서 눈앞에서 하트가 뿅뿅뿅뿅 나오는 그런 사랑을 꿈꾸시면 어느 교회를 가도 갈 기회가 없을 거고요. 저는 천국도 가셔도 그런 거 못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천국에 가도 여러분 그런 사랑은 만나지 못할 거예요. 어떤 사랑이냐 하면 결국 이 사랑은 사랑해야 돼서 사랑하는, 먼저 사랑하는 이 사랑을 바로 우리가 가져야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사랑이 많아라는 말이 먼저 사랑의 문화가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져 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10절 11절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에 가로 열고 닫고 하나 적으시면 돼요. 먼저라고 적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예요.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배웠다고요. 맞죠? 먼저 사랑하사예요. 이게 있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이 이렇게 연결돼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이같이가 뭡니까? 그 앞절에 나오는 먼저 사랑하사예요. 그 먼저 사랑하사, 그 이같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은 어떤 모습이에요? 먼저 사랑의 모습이에요. 이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에 유명하게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다는 말은 시기적으로만, 먼저 사랑은 시기적으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사랑이라는 건 시기적으로 내가 먼저, 네가 먼저야만이 아니라 뭐냐 하면 자격이 없을 때예요. 저 인간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저 인간은 미워 마땅한 자야 라고 싶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 자격 없는 자에 대한 먼저 사랑.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이렇게 이 부분만 나오면 제 생애에 있었던 간증을 했던 내용이라 뭐 여러분 뭐 새로 교회 시작했으니까 새로 해도 되겠죠? 예, 예, 간증을 해보면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 뺨을 때린 누님이 계셨거든요. 한 살로 위에. 그 얘기 제가 들으셨죠? 그 누님이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요거 우리 모임보다 더 작은 숫자가 모였어요. 한 10명이 모였나 이래요. 근데 여기서 3박 4일, 그때 또 수련을 왜 이렇게 길게 갔나 몰라요. 3박 4일 아니라 4박 5일을 갔어요. 수련회 갔다 그러면 그렇게 갔어요. 4박 5일 동안 같은 장소에서 딱 수련회를 하게 생겼어요. 10명이. 근데 저는 어땠냐면 그 누님을 일부러 피해 다녔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뺨을 맞았나? 뺨 맞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선배에게 함부로 한다고. 선배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맘대로 교회를 진행한다고. 교회에서 뺨을 맞은 거예요. 나는 그거 맞고 이 누님이 꼴배기가 싫은 거예요. 이 누님이 가 있는 곳에서는 같은 하늘 아래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것도 싫어.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싫어.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3박 4박 5일 동안 같은 공간에서 수련을 하니 어떡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 막 이제 기도 제목 하는데 기도가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 성령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 그 누님한테 가서 빨리 풀으렴. 미워하는 마음 풀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래요. 성령이 사랑한다고 고백해. 뺨 맞은 건 난데 왜 내가 가가지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되냐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성령님, 그 누님이 나한테 먼저 오게 해달라. 그 누님이 먼저 나한테 오면 내가 받아는 주겠다. 그러나 내가 먼저 가서는 못한다. 막 우겼던 거예요. 성령님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입을 꾹 다무세요. 기도만 하면 성령께서 계속 내 마음 가운데 그 누님에 가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래요. 견디다 못해. 우여곡절이 있지만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날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 누님한테 이를 악물고 진짜 이를 악물고 했어요. 이를 악물고 뭐라 그랬냐면 누님, 내가 누님 미워하는 거 아세요? 네가 왜 나를 몰라? 희한하지. 때린 사람은 잊어버리고 맞은 사람은 그래가지고 몇 년을 내가 이제 고통을 받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를 악물고 성령님에서 누님 제가 너님을 너무너무 미워하는데 성령님이 가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래요. 제 얼굴을 보세요. 누님 사랑하는 얼굴인가? 내가 누님 절대 사랑 못하는데 성령님이 하래니까
내가 사랑합니다. 이러고 돌아섰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 사랑할 수 있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 경험이 의지적인 결단을 그렇게 저는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거를 기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진짜 다른 어떤 기회에 가서 그 누님을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 혼자 제 마음 가운데 긍휼과 안타까움과 그 누님을 품어주는 마음이 저 혼자 생겨나더라고요. 이게 왜 생기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옛날 같았으면 제가 앞장섰겠죠. 그래, 남 뺨 때리고 다니더니 잘 됐다. 그랬을 난데 제가 그리하더라고요. 제가 배웠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 많아요. 근데 사실 그게 위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기 싫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도 난 사랑 못해요. 나를 사랑하게 하시려면 사랑할 마음부터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마음 안 주는 당신 탓이라는 거지.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했지만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게 내 탓이 아니고 주님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죽었다 깨도 사랑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러분, 뭐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 뭐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누구 뺨 때리고 뺨 맞고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예. 그런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힘들지만 우리 모두가 정말 서로에게 저 사람이 먼저 오면 내가 받아주고 또 저 사람에게 내가 사랑할 마음을 내가 주면 내가 사랑하고 이런 나중사랑, 먼저 사랑의 반대가 되는 나중사랑의 문화가 우리 안에 만연하게 되면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게 될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먼저 사랑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배워야 될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사 이런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이런 사랑이 내 삶에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사랑의 배움에 대한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어요. 자, 한번 저도 따라해 봅시다. 자, 끝까지 사랑. 예.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또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 그러면 두 가지를 딱 생각하세요. 하나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사랑. 두 번째는 뭐예요? 끝까지 사랑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에 요한복음 13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것도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주님이 서로 사랑하고 명령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가 정확하게 나와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에 주님이 그 대표적인 예가 나와요. 이 요한복음이 참 재밌거든요. 이 1절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명의 제자가 이 13장에 등장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기 전에 어떤 제자가 나오나요? 첫째는 베드로가 나와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보다 먼저 나오는 게 2절을 가보면 누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나와요. 끝까지 사랑이 바로 이 두 제자에 대한 끝까지 사랑이에요. 그럼 여러분 끝까지 사랑이 그게 무슨 말인가? 끝까지 사랑은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실패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요 3번을 주님 앞에 부인하는 일을 하죠. 예수님이 너무 서운할 수 있죠. 근데 그러한 전적을 알고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해서 우리가 그 결말을 알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베드로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이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 교회는 회복의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여러분 회복의 공동체 꿈꾸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회복되는지 아세요? 사랑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 뭘 해야 되느냐?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의 과거의 전적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뭐 과거에 이랬으니까 뭐 지금도 또 그럴 거야. 이러면서 사랑하기를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 열매가 베드로가 회심하고 회복되어 놀라운 초대교회의 사도로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이 또 하나가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룟 유다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렇죠? 가룟 유다에 대한 사랑은 이것도 여러분 어떤 사랑이에요? 알고도 사랑하는 거예요. 뭐를 압니까? 그의 마지막 결론을 알고 있어요. 주님이 아셨겠죠. 그가 마지막 결론이 결국은 파괴당하고 멸망당하고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 예수님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그 사랑을 의지하여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죽어버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아래 베드로는 회개하여 그 사랑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회복했지만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끝에 마지막 결말을 알아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룟 유다에 대하여 끝까지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사랑하기를 멈출 때,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사랑하기를 멈출 때 무슨 말을 하냐면 쟤는 안 돼. 쟤는 끝까지 안 돼.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를 멈춰버려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가룟 유다와 같은 결론으로 끝날지라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배워나가야 될 교회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것이 주님이 사랑의 끝까지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죠. 그렇죠? 과거의 전적이 어땠든 포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결론이 부정적으로 결론이 날 거를 알고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요? 사랑하기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비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는 쉽게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인성으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설명할 수 있을 뿐이지 누구도 이 사랑할 수 있는 교회와 인격을 갖춘 자는 없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겸손히 그 은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교회가 진심으로 행복한 교회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한 교회 됩시다. 아울러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가치 하나가 잘 자리매김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일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행복한 지체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알량한 세속적인 사랑의 개념을 버리십시다. 그것 가지고 사랑하려고 들지 마시고 그것 가지고 사랑할 사람 찾아다니지 맙시다. 그걸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 가운데 채우십시다. 그리고 배웁시다. 바로 먼저 사랑하기, 끝까지 사랑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예수님 묵상하고 성령의 은혜로 그 사랑을 배우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이러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 이 서로 사랑의 가치로 서로 행복한 지체를 이루는 그런 행복한 교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